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에 있는 신비, 곧 이스라엘과 교회의 신비를 묵상하려 합니다. 이 신비는 단순한 신학적 개념이나 먼 역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현실이며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이 맥박치는 중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교회는 이스라엘과 연결된 자신의 정체성과 운명을 알지 못하고는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이것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자기중심적이 되어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신비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로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적에 저항하고 거부해온 민족입니다. 이는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쉬운 일도 아닙니다.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며 우리의 가장 깊은 편견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이는 초자연적인 사랑을 요구하며 희생적인 마음으로 자신을 내려놓아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을 위해 살도록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동정이나 얕은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깊이 체현하여 이스라엘을 질투하게 하고 그들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교회 상태로는 이 부르심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프로그램과 숫자, 피상적인 성공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이끄는 사도적 열정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을 질투하게 하는 교회는 스스로 변화된 교회입니다. 십자가를 단순한 상징으로 여기지 않고 삶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기쁨으로 고난을 껴안고 자신을 죽이며 하나님의 부활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반영하는 교회이며 자신을 멸시하는 자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 내면을 돌아보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서질 준비가 되었습니까? 사랑하기에 따르는 긴장과 대립, 심지어 오해까지도 견딜 준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얕은 반응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적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인내할 준비가 된 교회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신비는 단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 관한 이야기이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깊이 나타내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르려는 우리의 준비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시며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교회를 통해 이루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며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사도적 믿음의 기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에 있던 그 시절로 말입니다. 모든 성도가 몸의 생명에 기여하며 하나님의 영이 권능과 권위로 역사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난을 우리의 증거의 표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변하지 않은 채 이 자리를 떠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신성한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며 살아가라는 이 부르심을 무겁게 받아들입시다. 그의 최고 목적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